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들어가는 우리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선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반응을 올바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제사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또 감사를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에너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감사는 우리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몬태나 대학의 교수로 자직하시는 아이라 바이옥이라는 교수는 25년 동안 호스피스와 고통 완화라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시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용서해 주세요 이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또 네 마지막에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단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네 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주지만 모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 그 자체가 감사하다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실험을 했는데 물 한 잔을 딱 떠놓고 물에게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니까 그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인 육각수를 만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만들게 된 거면 현미경을 받겠죠. 그리고 또 물 한 그릇에다가 놓고 컵에다 넣고 막 짜증을 내고 막 불평불만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육각수 아름다운 육각수가 다 깨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육각수에서 막 형상이 휘둘러져서 이상한 어떤 사람은 마귀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해로운 독을 뿜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도 말 한마디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불평, 불만, 무슨 원망, 남 탓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이 좋아지려면 항상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내 자신이 변해요. 내 자신이 좋게 변하고 내 또 삶의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항상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3가지를 내서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절기인데 유월절, 그다음에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해방을 냅니다. 그래서 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면 77절은 뭐냐? 77절. 77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켰어요. 정착을 시키는데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에는 만나만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착해서 첫 소출을 냈을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감사하면서 드린 절기가 이제 77절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오순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초막절이라고 나오는데 초막절은 뭐냐면 1년을 돌아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곡식과 많은 과일들을 풍성히 창고에다 저장해 놓고 놓은 다음에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는 절기가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말하긴 합니다. 그런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3대 명절기를 만드셔가지고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했을까? 굉장히 의심해요. 뭐 꼭 이렇게 필요할까? 그런데 이제 이것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거에 하는 이유는 철저히 감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자에게 하는 그 행한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내 말을 지켜라 이런 얘기죠. 사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이 사실은 의로워진다 이런 뜻이나 똑같은 거죠. 또 신명기 6장 10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규례를 주실 때는 딱 목적이 하나예요. 너가 행복한 인생을 살라는 거야. 행복한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 절기에서 이렇게 절기를 하나님이 3대 절기를 만드시고 지키라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늘 누리면서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들이 치매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면요, 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치매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조금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당하면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더군다나 이제 위기가 딱 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출애굽기 사건이 그거예요. 출애굽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보았다는 걸 분명히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면 그냥 원망 불평 탓이 그냥 입에서 막 달달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아쉽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걸 아시고 3대 절기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고 가르치는 거죠. 왜? 그것이 너에게 복된 길이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준 기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그냥 보통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라, 살아.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뭐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뭐 안 하든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 반을 감사하며 살지 않으면 너 망해. 왜 그러냐?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면 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겠지. 여기 열심히 일하면요 되겠지만은 사람이 꾸준할 수가 없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요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젊었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도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하나 둘씩 생겨요. 그러니까 참 이 나이가 든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를 아는 유대인들은요, 감사는 절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감사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절을 만나는데 우리가 이제 3대 절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감사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자세와 방법을 배우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3대 절기에 속한 초막절 얘기예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마치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초막절이면 이제 모든 걸 다 이 초막절에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초막을 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일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집이나 이렇게 바깥에다가 장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해서 장막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막을 져서 지낸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거예요. 1년 12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추수를 한 거예요. 모든 곡식을 주고 풍성한 과일을 주셔서 감사절. 그리고 이제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고서 이제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을 이걸 다른 말로 수장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새는 곡식을 짓고 과일을 풍성한 이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올바른 게 지키는 자세와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제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즐거워하라. 그죠?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기라. 말이 있죠.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그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즐거워하세요.
한 거죠.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되느냐? 나 즐거워할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란한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왜 옆에 즐거워하느냐? 그러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아. 이 사람들은 이제 1년 동안 직접 농사를 졌던 사람이니까 농사를 하니까 곡식을 얻죠. 그 다음에 과일도 풍성히 얻죠. 이걸 창고에다 넣으니까 어때요? 배가 든든하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사하다 보니까 사람은요, 감사하면요, 기쁨이 생겨요. 즐겁죠. 그래서 이제 즐거워하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이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손길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을 부으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즐거이 감사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초막절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좀 쉽게 구토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농사를 여러분 져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이 동네도 뭐 농촌 지역이라고 그러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면 이제 벼를 짓는, 옛날에 농사하면 벼 아닙니까? 벼하고 밭인데 이 벼를 질 때는 사람의 손길, 농부의 손길이 88번이나 닿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져봤으니까 뭐 알겠습니까? 만약 우리는 이제 이렇게 벽시를 뿌리고 뭐 모내기를 하고 추수하는 장면만 봐서 야, 참 힘들겠구나 이 정도지만 88번 손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쌀을 뭐라고 하면 쌀미자를 써요. 한번 우리 봅시다. 미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요게 쌀미자예요. 이게 이제 8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88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88번 손이 들어간다 해서 쌀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농부의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손길도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고 뭐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됐다. 우리가 화초를 길어버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실내에서 이제 아파트나 이렇게 실내에서 화초를 기는데 어떤 사람은 참 잘 기르는데 어떤 사람은 화초를 살 때 놔두면 처음엔 좋은데 금방 죽어요. 참 왜 죽을까?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게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냥 물도 잘 주고 햇빛도 잘 비춰주는데 빠진 게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바람이야,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철을 기르시려면 여러분 바람을 잘 들게 돼, 바람. 그러니까 좀 추워도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셔야 돼. 그래서 바람을 씌워줘야지 꼭 닫고서 따뜻한 온도만 유지한다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추수할 때 그 기쁨이 미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기쁨에 사는 거예요. 뭐 밭에서 뭐 부를 심고 뭐 고추를 심고 뭐 배추를 심고 뭐 여러 가지 그 따는 기쁨이 얼마나 너예요. 그거는요 정말 여태까지 있던 고생 다 사라지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열심히 했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 손길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졌지 이런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라는 게 감사를 하면요 하나도 버릴 것 없이다 감사나. 그리고 오히려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 굉장히 위로받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지 못생긴 사람 옆에 보면 야, 저 사람 있길래 내가 빛난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을 옆에서 보고 야, 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날씬하다.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체중이 160kg예요. 저랑은 아삼육이 잘 맞는데 저는 걔랑 같이 만나면 너무 하루가 행복해요. 저도 그때만 해도 꽤 나갔어요.
지금은 날씬하지 않습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또 우리 사모 옆에 쓰면 상당히 컴플렉스예요. 쪘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을 내가 잘 됐다 못 됐다 내가 병들었다 안 됐다 이런 것도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17절 그렇지. 여기 보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온전히 드리라. 온전히 드리라. 이게 온전히가 빠지면 괜찮은데 온전히 드리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우리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16절 17절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가르쳐 주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와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자, 여기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배웁되 택하신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의 20세가 되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감사 예배를 가지고 지킨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배를 드리면 나 집에서 드렸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라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혼합주의를 많이 살아요. 혼합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합주의 사상을 가진 이 종교단체를 만나면요. 그 말이 딱 내가 호도가 딱 맞으니까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야. 근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이 나쁘면 안 가.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가. 이거 다 인본주의적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모든 삶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게 1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움직일 때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셔. 해결해 주셔. 이게 다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나 호흡주의가 오면 신본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뭐냐? 교회만 다니는 아니에요. 삶의 자세를 딱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건 내가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워라.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일날 어때요?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신본주의적인 사상이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 밑에 뭐게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빈손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너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만 섬기지 말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요 참 중요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감사절을 할 때 어떻게 지어야지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왕 앞에 나갈 때는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 들어오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다 감사의 물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소나 양이나 무슨 뭐 비둘기나 소재나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당연한 얘기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속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거나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을 만나러 가거나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뭐 그게 크고 작고가 상관없이 그래도 감사하는 묘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예물은 이건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자원하는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받은 은혜 또 사랑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불경건하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물의 뭐 양이나 질을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따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찬송,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면서 일하는 손길 이런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뚫어지게 잘하시네.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난 부끄러움이 없어 이렇게 큰 소리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다 감사예물을 가지고 올라갔듯이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있어야 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는 거죠. 맞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감사예요. 이 사랑은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 저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서 하나님 립싱크로 사랑합니다 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야, 더이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 감사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이 감사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리 빈약하고 적은 것들에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내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흠양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두 렙돈의 과부의 헌물이에요. 여러분, 두 렙돈의 과부의 헌물은 아주 화려합니까? 초라합니까? 아주 초라해요. 당시 과부라는 자체가 구제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 렙돈을 냈다는 것은 자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냈다 그러는 얘기죠. 생활비 전부를 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두 렙돈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돈 1,000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엇이냐? 그 감사하는 마음에 그 있느냐. 또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
정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옥합 한나들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야, 미친 사람아,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다른 거죠. 여러분 감사라는 거는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게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아낌없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과부나 또 마리아를 보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기념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특히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군요,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옛날에 아시죠?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기억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좋은 기억을 내면이지 나쁜 기억을 내면 안 돼요. 좋은 기억을 하나님께 남기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요, 기억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복을 헤아려 볼 필요가 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 은혜 받은 대로, 복 받은 대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각 사람이 내 여호와의 그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지어다. 자, 우리 보세요. 17절 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뭐 이때는 이제 물질을 드린 게 아니고 이제 뭐 소를 드린다든가, 뭐 양을 드린다든가, 염소를 드린다든가, 비둘기를 드린다든가, 소제를 드린다든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소 한 마리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드리고 싶은데 내가 주신 은혜가 이렇게 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질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러면 뭐 비둘기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는 거죠. 이제 이 감사한다는 게 뭐냐면 받은 복과 은혜에 대해서 대한 반응이고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감사하는 걸 딱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드릴 것인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하셨어야 돼요. 지난주에 분명히 그랬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고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이거 적어보신 사람은 내가 올해 하나 참 많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걸 알지만은, 이거 적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생각이 딱 거기까지예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상황만 보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죽지 않고 산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죽을 고비 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해를 주고 빛을 주고 구름을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해를 만들겠어요? 구름을 만들겠어요? 비를 만들겠어요?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런 거 만들지도 못해요. 전기 하나 못 만들잖아요. 전기 하나. 하나님이 나 주신 거라는 거죠. 이걸 감사하면 더 감사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요, 우리가 감사할 때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생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또 뭐라고 해요? 말로만 할 수 있어요. 말로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상대방이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감사하는 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그 사람이 나 한 일에 대해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그런 일 있죠. 어떤 은혜를 베풀잖아요. 해줘야 하는,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속으로 감사해. 그러면요, 어떤 때는요 정말 섭섭하게 늘 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저렇게 힘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심한 사람은요,
이 배은방덕한 뭐 이게 얘기했나.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은 이 청년들한테 연애 잘하는 비법 가르쳐 줄게요. 그건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내가 마음에 들고 진짜 저 여자가 내가 좋아하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여자가 더 센데 좋아하면요. 야,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표현하십시오. 표현하는 사람이 쟁취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라는 게 그거야. 우리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 거 상대방 알아. 저 사람 분명히 날 좋아하네. 그런데 말 못하는 그 망부석 같은 인생은요. 평생 다 놓쳐버려요. 탁 가서 내 시계를 풀러주면서 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줄 거 없다. 내 시계라도 차라.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돌려줄래? 뭐 이러면 감동하죠. 감동하지. 그러니까 표현이 중요하게 표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표현. 그래서 이 감사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은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힘대로 드릴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힘대로 17절 16절에 보면 그죠? 또 다른 데서 보면 내 힘을 헤아려 보라.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받은 복의 크기에 대해서 내 자신이 생각해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생각했는데, 은혜를 100을 받았다는데, 뭐 1을 드리든 10을 드리든 100을 드리든 50을 드리든 그건 네 마음이다 이거야. 그러나 네가 진짜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네가 드릴 수 있는 분량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라는 거예요. 정성껏. 여러분 오늘 수주감사절 날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1년 동안 내 생각합니다.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적당히 관습대로 아니에요. 정성껏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네 정성을 보겠다는 거죠. 그렇다고요. 너무 가난하고 돈도 없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돈을 빌려서 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가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양인데 네가 적게 드린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은 100이라는 숫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00을 다 드릴 수 있나. 그런데 다 드리기 어렵잖아요. 한 10 정도 드린다, 20 정도 드린다,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만 드렸다. 되게 섭섭한 거죠. 또 안 드린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이 부끄러우면 안 돼요. 아버지 나중에 하나님에 가서 너 인생을 살아면서 나한테 감사를 얼마나 하고 살았냐 물어볼 때 손이 부끄러워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 손을 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우리 손이 부끄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복을 1밖에 안 줬는데 네가 10을 낸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내가 10이 줬으면 네가 알아서 드려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셨어요?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고 행복의 지름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한다는 게 기적이랍니다. 기적.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키시고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그걸 붙잡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붙잡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딱 붙잡는 거. 아,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 나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어.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잘 안 해도 저절로 복이 되고 길이 술술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를 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다 보니까 그게 축복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환경이든 무엇이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 간에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을 안 부어주세요. 여러분, 감사하라는 단어가 하나님 명령 중에서도 절대 명령 아니에요? 십계명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안 지키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이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 인물사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을 대부분 보세요. 감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 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시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야, 무슨 1년마다 감사절, 6월절, 77절, 매추절,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절을 지키냐. 무슨 돈 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옆에 사람이요, 행복을 뺏어가면 싸움하셔야 돼요. 왜 너 내 행복을 뺏어가냐? 내가 불행을 주노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절대적이잖아요. 잡아야죠. 붙잡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훈련을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하셔야 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피하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떡을 하나 줬다. 감사하세요. 누가 나한테 물 한 잔을 줬다. 감사하세요. 누가 나한테 사랑을 베풀잖아요. 감사하세요. 누가 나를 도와주면요, 너무 감사하세요. 감사가 사람의 삶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부으시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분명히 아셨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깨달았으니 이젠 감사절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어떤 자세로 드려야지,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인가 생각을 알게 하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속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만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